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한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근데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죄를 그쳤으니. 누구 죄를 그치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데 죄는 우리 죄가 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사장의 아주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밑에 자기를 두는 그런 태도였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상관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했죠. 그 밑에 두라. 그런데 그 남편이 문제가 있고 그 상관이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어렵겠죠. 그런 고난이 당연히 따르게 된다. 그런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녹였듯이 지금 우리가 그 순종이라는 태도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의 죄 또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거는 순종할 때 필연적으로 이 고난이 따른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간의 세계가 다 지금 타락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잘못된 악인들 발밑에 들어가는 격이니까요. 그러니까 밟히는 현상들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헬라어로 보면은 역격이라는 거예요. 소유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역격이라는 이제 그 문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 이게 몸으로 받은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여기엔 사륵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육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때로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내적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 내적인 욕구하고 이게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막 편안하게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 그 헬라어 지식을 조금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몸을 얘기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소마는 우리 지금 이 보이는 몸 있죠? 이거는 지금 물리적인 세계하고 이렇게 접촉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 내면이에요. 내면에
그 몸이 요구하는 어떤 욕구가 있죠.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우리 죄의 소욕이라든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원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작용하는 그런 육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많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성경에서 발견하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일관성 있게 번역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영이 아니고, 영은 푸뉴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 영혼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우리의 자의식이 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명 자체. 그러니까 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비물적인 정신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몸은 물질적인 것과 접촉한다면은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푸시케는 정신적인 영역과 접촉하고, 푸뉴마 그럴 때 그 영인데 그 영이 영적인 세계와 접촉하는 거예요. 또 이제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을 가르칠 수도 있고 성령님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막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꼭 이것을 알아야 할 때는 성경에서 헬라어로 거룩한 영, 성령이죠. 그게 우리가 번역한 게 성령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푸뉴마인데 우리의 영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맥을 잘 알아야 하고, 성령 그럴 때는 하기오 푸뉴마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때 분명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의 갑옷이 뭐냐?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육성에 고난을 받겠다 하는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몸의 고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막 또 잘못 오해해갖고 옛날에는 몸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영성훈련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소욕, 여기에 이것과 부딪히는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하는, 이게 우리의 무장이에요. 내 죄성대로 못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건데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게 되죠. 자, 예수님이 육체의 이 고난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가 녹았듯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죄가 녹고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가셨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여기도 육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함의 자리거든요. 이 나의 원함의 자리에 하나님의 원함이 자리 잡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지난주 설교 중에 잠깐 언급되었는데, 하나됨, 부부가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육체의 영역, 몸이 아니라 이 원함의 영역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성경 본문을 주의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2절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면서 사니까요. 3절, 잘못 살았던 거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함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처럼 우리를 그러니까 박해하는, 비방하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다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말대로 우리가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또 힘드는 거죠. 이 말 이해가 되죠. 우리 그 삶 속에서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내가 이제 옳게 하고 있는데도 그 힘들게 하는 이유는 자기 말대로 내가 안 따라준다 이거예요. 잘못을 같이 하고 틀린 것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자꾸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저 사람은 틀린 곳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게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만은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그들이 직구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할걸요? 왜냐면 나는 옳게 하는데 상대방이 그러면서도 나를 비판하니까. 때로는 잔인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야속하게 생각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그 비방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직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6절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눔 시간, 이제 3장이 끝나고 나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온 구절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 죽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줘갖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구절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 함이오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지금 우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종의 태도로 살아.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그 사람들의 비방을 받게 될지라도 너희들은 순종의 태도로 살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몰라갖고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그때 가서 군소리 못하도록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아요. 전 잘못했네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은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죽은 후에 또 복음의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오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분적인 그래서 지금 이제 몸과 영혼으로 이 단어를 읽었을 때 우선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3장에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 오해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 영으로 복음을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말은 이제 복음이 완성됐다는 것을 영들에게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선언한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와서 이거 봐라 이게 또 여기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겠죠. 자, 약간 해설을 곁들여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하는 의미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살아있을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미 이 육성, 그 죄성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더라도 영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소유할 기회를 마지막까지 줬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다 옳은 줄 알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크리스천 성도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가 성도들끼리 성도들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그렇다가 나중에 죽기 전이라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심판을 그대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면 삶 속에서 구원을 막 체험하지는 못했지만은 영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살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그런 기회 하나님이 주신다.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 줬다. 그런 말인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해가 가죠. 네. 이 문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왜 그러냐면 이게 단어의 그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다음에 신학이 축적되고 이렇게 돼 있지 못한 때에 이제 전체를 많이 아시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했지만은 그렇게 상세하게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도록 보이는 거지. 사실 이 구절도 그냥 그렇게 못 읽는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네. 지금 받아들이게 되면 그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지옥과 낙원의 그 중간에 사람들이 연옥에서 이제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낙원으로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도록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의 기회를 준다는 말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복음의 기회를 이미 준 것을 언급한 거예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태도를 덮으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고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3장에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자기를 밑에다 두면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하고, 그 소극적으로는 이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밖으로 적극적으로는 어떤 태도를 할 수 있냐면 바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이때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까는 이 순종을 통해서 육체 고난을 받고 있으면 죄를 넘겨준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향한 적극적인 태도인데, 그것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서로 대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서로 봉사. 서로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서로가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원망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랑하는 이 일은 굉장히 나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최대치로 멋지게 영원한 삭시 나오게 그렇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상태인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거. 근데 서로 하면 제일 좋지만은 서로가 안 될 때도 원망 없이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쪽 편에서만 계속 하면은 원망 없이 하라 하면은 원망 없이 계속 이거 하는 사람만 손해 갔겠죠. 세상의 그림에서는 그렇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복되게 그렇게 들고 있고, 서로 대접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황금률이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을 전부 다 압축한 한 절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라. 그거를 지금 서로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만약에 내가 대접을 했다, 그러면 그 점수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대접하는 거는 사람끼리 대접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 봉사, 서로 청지기로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 이런 태도의 봉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11절이 설명입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움직이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 지금 그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그걸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게 되려면 그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하려면은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되고,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점수고, 그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죄가 없으신 분인데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녹았듯이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있으면은 내 남편에, 내 가정에, 나와 가까이 있는데 잘 안 변하는 첫사람이 변화되거나 정 그 사람이 안 변하면 이 장면을 계속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죄가 녹게 된다. 이런 설명을 지금 앞에 했고, 이것을 그러니까 마음껏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고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 다 헤아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뭔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 언어 습관이 하나님을 주어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감화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로 자꾸 바꾸어 말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맞이한 마음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처음에 순종하기로 하면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는 뭐였냐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상대하라. 이제 이걸 안내해 주는 건데요. 우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시험인데 좀 뜨거운 시험이죠. 그렇게 막 수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정련시켜 주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든든하게 해주고 순도가 높게 해주려고 오는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또 그것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당연하다.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자, 인과응보로 잘못해서 받을 때도 있죠. 고난. 내가 잘못해서.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태도를 취했는데, 그런데 고난을 받게 된다. 당연하다. 이거.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잘 정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나를 못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을 그 사람이 못 깨달았을 때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고 밑에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악하고 강하고 세게 막 이렇게 발언하고 그래요. 그럼 이게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고난이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먼저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읽은 것을 그냥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인데, 이게 어떤 고난인지 이해가 된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할렐루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받는 고난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 야,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먹는구나.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잘못해갖고 인과응보로 받는 고난이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또 나를 순도 있게 바꿔주는 그런 고난이니까 역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해가 되면 할렐루야 하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고난 또 있을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지력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웬만한 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도
우리 인류 사회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받는 고난은 맞아요. 근데 이해는 안 돼. 그럴 때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이 세 가지 그 고난에 대한 태도. 당연하게 여기라. 하나는 할렐루야 해라. 두 번째는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는 길이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13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뭐 놀랄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 근데 이거를요 베드로는 뭐라고 처음에 말했냐면 너희가 잠시 뭐라 그랬죠? 네? 네,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를 공감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그러나 정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게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고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참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확실한 게 이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는 표시라는 거니까 기뻐하라. 15절, 뭐 16절 이런 것들은 16절 같은 거는 잘못해 갖고 받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은 받지 마라. 그러나 받으면 당연한 줄 알아.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할렐루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나의 영혼을 여기서 이제 푸시합니다. 우리 나의 생명,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는 안 될지라도 뭐 그냥 원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라. 주여 이게 주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이 헬라어로 딜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딜레마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딜레마에 빠졌다. 보통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누가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용례가 막 돼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 없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 같은데 원래 딜레마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이럴 때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있고 사람을 축복하는 가운데 있는 그때에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 가운데 있어라. 할렐루야 하든지 주여 하든지 아이고 죽겠다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하라. 자, 이게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4장까지 같은 맥락으로 쭉 가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 사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전후서에 굉장히 깊이 말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말할 때 제가 우리가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10가지의 고난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까지 쭉 보면 고난의 종류가 1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그런 고난 중에 지금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뜨겁게 제사장이 하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거. 축복. 축복이에요.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는 항상 전체를 복되게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라. 그렇게 그 마음자리를 유지하려면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는 왜 나처럼 안 하냐고 자꾸 비방을 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주고 있으면 죄가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이 시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녹았죠. 그러므로 그 고난 중에 이해가 되거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주여 적어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고 기도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전서 4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5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같이 대화를 계속 나눌 수 있는 분은 남아 계시고 시간에 또 이제 마무리하셔서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